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참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그와 같은 뉴스를 우리들이 접하게 됩니다. IT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대부분 교우들이 들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모든 세계의 뉴스들이 아주 바로 현 시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 또 최근에 우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를 추리면 아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이 시위와 그것에 관계된 또 유혈 사태,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이 생명을 잃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미얀마에서 시작된 이 민주화 시위는 2021년 2월 22일에 시작되었다고 해서 투투투투투 그래서 2222 민주화 운동이라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21년 올해 2월 22일에 시작돼서 이제 두 달 진행되는 동안에 거의 이 시위하던 시민들, 이 군인들하고 경찰은 빼놓고 시민들이 한 728명, 이게 어제 그저께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3,141명이 이제 구금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같이 또 이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신앙인은 이것을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미얀마가 87%가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가 국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 땅에서는 기독교를 가지면은 정상적인 공무원이나 정상적인 학교의 교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약 14%의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 미얀마 땅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퍼센트를 잘못 이야기했지, 6%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6%의 기독교인들이 실제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과 차별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얀마 땅을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최근에 인도에서 지금 미국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아직 백신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마 1차, 2차 접종 많이 마치셨을 겁니다. 또 1차 마친 분도 있고 한데 우리 각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아직 이제 접종이 다 안 끝난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이 미국은 백신 접종을 빨리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것이 약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잡혀가는 실정이고, 우리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은 많은 지금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 그리고 특별히 인도는 어제 통계를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하루에. 물론 인구가 이 인도는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은 다시 이것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이 지금 세계에 오히려 미국보다도 이제 더 앞서서 아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인도가 코로나가 다시 급증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시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80%의 힌두교, 이 인도는 이 80%가 힌두교 교도고 그리고 14%가 무슬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아주 또 차별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이 인도 땅에서 지금 살아가니까 이 지금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종교들로 인하여서 이 힌두교와 무슬림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인도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빌라도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그들의 피가 제사 드리는 제사에 섞이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빌라도 군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정치적인 면에서 아마 열심당원처럼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독립을 추구하던 그와 같은 무리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와 같은 정치적인 면에서 지금 살해를 당한 이와 같은 문제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잡혀가지고 무참한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지금 배경이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는 그와 같은 고통들,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죽음을 당할 때 이 죽음의 원래 그 뿌리가 죄에 있다라고 하는 죄는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주님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한국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저 사람에게 아니면 저 조상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표현도 합니다. 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이 저 사람한테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여기에 I tell you no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부정이 굉장히 강한, 그냥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굉장히 생각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신 그 표현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데, 여기에 새 번역에 보면 표준 새 번역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으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들 좀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빌라도의 군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 외에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실로암은 사실은 연못인데 실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기온샘에서 이 솟아나는 물을 예루살렘 성의 지하수로를 통하여,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 해가지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지하 이 배수로로 해서 그것을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예루살렘에 연못으로 물을 모아놓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게 그 망대입니다. 그 실로암 망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무너지는 사건으로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똑같이 여기 아주 강한 어조로 또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I tell you no, 절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3절하고 5절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 주위의 제자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되어 있다. 주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그런데 그 무화과가 3년 동안이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그 무엇이 있으시다는 것이, 오늘 그 내용을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죽음이 꼭 죄의 결과라는 생각은 잘못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사건은 뭡니까? 두 가지 사고예요.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첫째 주님의 가르치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의 그 생각과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데, 너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사고나 어떠한 문제나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것을 꼭 죄의 결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아는 대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과 죄와 죽음은 그 원래 원천적인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포함해서 그 누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질병과 죽음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을 모든 것을 죄로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이 아주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아주 자연스럽게 박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되고 멜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죄수들과 그 모든 또 이 선원들 그리고 그 백부장과 또 군사들과 함께 멜레데로 전부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날이 추워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누구 팔을 물었죠? 바울 팔을 딱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성경의 사도행전 28장 4절입니다. 그때에 이 멜레데 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면에 내용이 올라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짓 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뱀이 와서 탁 물고 있다. 이제 저 사람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벌 준 거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은 그저 하늘이 벌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그 섬 사람들이 다시 바뀌어갖고 이 신이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을 경배하기 위한 그런 일들까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와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마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욥이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가 그의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그 자신도 병에 들어서
그래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그 헌대를 아주 가려운 그 피부를 긁으면서 그렇게 아주 처참한 몰골로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이거 틀림없이 너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욥이 내가 특별히 의로워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내 이 지금 고난과 고통이 내 죄악 때문이라 하는 너희들의 그 얘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계속 세 친구와 함께 변론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이 세 친구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죽음, 고통, 어려운 문제들 우리들이 볼 때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과 오늘의 삶이 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잘못되어 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살아가다가 갑자기 눈이 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죄로 눈을 멀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아니 뭐 죄짓기 전부터 이게 지금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부모들의 죄가 이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은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근본적인 모든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은 우리의 인류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주위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고통, 죽음, 어려움 또한 사고로 인한 것과 같은 아픔들을 우리들이 볼 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야 틀림없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우리들이 판단하거나 그 문제를 꼭 죄로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 가운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좀 얘가 이상합니다마는 아니 목회자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반응이 두 가지 가능합니다. 얼마나 목회를 하다가 힘이 드셨으면 저렇게 병이 다 들었을까. 그러고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저 중병에 걸린 거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 아는 거하고 뭐 달리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갑자기 중병에 걸렸지 하고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또한 함께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신앙관이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관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주위를 보는 우리의 안목 가운데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들보다 의롭고 선하다는 생각과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생각은 그들을 정죄하는 그것이 제자들의 생각에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잘 살고 있고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은 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 영적 교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로 서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물론 우리가 꼭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기도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영적인 안목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그들보다 낫다, 의롭다,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고개를 흔드시는 삶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여러분 3절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니라 하신 다음에 두 번 반복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고와 죽음,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만약에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임하는 재앙이나 죽음이 임할 때 그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경험해야 될, 또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와 같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너희들은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해가 선인과 악인에게도 동시에 비추지만 어떠한 재앙들은 선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래 전에 제가 뉴올리안즈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카트리나가 왔었습니다. 카트리나 온 다음에 뭐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특별히 카트리나가 친 곳이 뭐 카지노하고 뭐 죄 짓는 데만 쳤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도 다 잠겼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잠기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우리 주위의 분들이 생명을 잃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운데 좀 경건한 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당해요. 지난주에 한 타교의 교우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참 이번 코로나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이 너무 아주 신앙이 신실하고 참 좋은 분인데 그것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무슨 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다 뭐 정리하려고 하다가 하필이면은 거기에 이사 가는 날 하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서 친한 이분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로 친분이 좋으니까. 이분이 워낙 신앙도 좋고 마음도 좋고 하니까 친구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지냈다 가.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 일주일 지내고 갔는데, 지내고 가신 분이 그냥 지내고 가신 게 아니라 코로나를 같이 갖고 오셔서 이분들한테, 집안 식구들한테 몰랐죠. 하고서 가셨어요. 그분은 괜찮았어요. 조금 아프고 말았어요. 근데 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 참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길지 않고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고와 죽음은 순식간에
전혀 예기치 못한데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거,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 죽을 때 그 주위에 죽었던 사람들이 미리 뭐 그날 미리 준비했겠어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죽음을 호련히 오는데 이러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런 일을 볼 때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으로 세우는 그와 같은 기회로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고 게으른 우리의 부분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왜 그러면 무화과 비유를 하셨느냐?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내게 열매 없음을 회개하면서 열매 맺는 일에 내 남은 삶을 드려야 된다. 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신 비유의 이 6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열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열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은 변화입니다. 열매는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과연 지금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이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없을 때에 성경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엔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삶의 패턴과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맞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많이들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았으니까 이 땅에 내 꿈과 내 어떤 계획과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 참된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성품상, 성격상 이 사람의 모든 환경이 도무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과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예요. 이 변화가 없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전에는 정말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가치관과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삶이, 나누는 삶이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도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변했어. 근데 변했어라고 할 때 저 사람 변했지? 좀 안 좋게 변했을 때 그렇게 하죠. 근데 야, 저 사람 정말 변했어. 이건 뭐예요? 좋은 쪽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예수 믿고 변했다, 그러한 고백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도 드러나고 내 인격에도 드러나고 내 삶의 패턴에도 드러나고 그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내가 쥐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이 참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고는 죽음을 가져온 사고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죽음과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얻은 사람은 구원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하루하루를, 한 주간을, 한 달을, 내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바뀌어진 생각과 바뀌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얀마에서 계속되는 탄압과 어려움을 보면서 또 인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우리는 그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이 찾아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짤막한 인생, 나에게도 호련히 주님께서 내 삶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제는 너의 모든 삶이 다 이 땅에서의 삶이 됐다라고 하실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얼마만큼 거룩하게 사명의 삶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짤막한 인생을 주의 영광과 정말 우리가 호련히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사명 감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성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열매 맺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펠로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